복음의 관점에서 어 그 구약을 보는 법, 인제 그 질문을 하셨죠. 예. 구약은 인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구약은 율법이다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또 달라요. 말하는 사람마다 의미가 달라요.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실상은 내용은 다르거든요. 자, 구약은 율법이다라는 것은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 신약은 그 복음이다라는 뜻은 실제라는 뜻이죠. 자, 그림자와 실제 이렇잖아요. 근데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림자와 실제에 대해서 개념이 잘 배운 적이 없어요. 자, 그림자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약에는 이제 할례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부정한 이방인이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자, 근데 실제로 할례를 받은 아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아이나 우는 거는 똑같아요. 그렇죠? 짜증 내는 것도 똑같고, 똥 싸는 것도 똑같고, 똑같아.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만 거룩한 거지, 실제로 그 애가 난지 8일 만에 이제 이게 이제 양피 껍질을 이렇게 탁 벗긴 애들은 다들 울음을 돋구치고, 어머님 제가 오늘부터 제가 짜증을 안 내겠습니다, 이런 애는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예를 들면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있죠.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3일 굶었어. 근데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배가 꼬르륵 꼬르륵 거리는데 무슨 안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대하는, 소망하는 그림자인 거죠. 그러면 안식일은 예수를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그 말은 뭐겠어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거잖아요. 안식을 준다. 그러면은 안식일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가 오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실제를 가져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와 같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약은 그래서 아까 전에 또 할례를 치면, 할례가 의식이잖아요. 의식인데 의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면 진짜 그 육이 잘라지는 사건이 발생할 거라면, 실제가 될 거라면, 실제가. 그래서 구약의 할례로는 거룩한 백성을 못 만들지만은 신약의 할례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는 옛사람이 잘라진 새로운 피조물이 실제로 등장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 율법이 있다고 칩시다. 구약의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혹은 내 아내를 사랑하라.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죠. 그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 구약에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안 되느냐?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간음한 영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 가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상식 아니에요? 21세기는 상식인데 예수님 제자들은 막 혀를 깨물었다니까요.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서 막 제자들이 막 거품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은 그림자인 거죠.
가늠하지 않게 되는 실제는 예수가 와야 가능한 거죠. 예수가 와야. 그래서 예수가 어디 와야 되느냐 하면은 복음서는 내 밖에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 밖에 왔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가 되죠. 그러면 사도행전에 가야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복음이 실제가 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약을 복음으로 보는 방법은 신약과 구약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구약이 그 복음을 가리키는 예표, 그림자로서 구약이 복음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구별돼야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유월절이라고 칩시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 홍해 사건, 뭐 다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눕힌 사건, 삼손이 마지막에 자기가 죽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 사건, 그 모든 사건은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받으라. 그러니까 율법은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은 예수를 보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보라. 요게 이제 구약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 그게 복음으로 구약을 복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중심적. 그러니까 그 성경 신학자들의 책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구약에서 예수 발견하기. 구약을 기독론적으로 설교하기. 그런 책이 있어요. 책. 근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예수를 발견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뭐 잠언에서 예수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에서도 예수 발견하고 요나서, 뭐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출애굽기, 민수기,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거기서 다 복음으로 해석되려면 누구를 발견해야 될까요? 예수 발견해야 돼요. 이 이사야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 전에 예수 중심이잖아요.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다. 그게 복음적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율법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내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이거 율법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도 다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적용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 역사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게 이런 질문이었어요. 본문에서 본문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은혜의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에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절망적 상태에 있는 인간을 찾으면 적용이 없어져요. 저절로. 그리고 본문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복음이 돼요.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은 구약이 이렇게 복음적으로 구약을 보는 방법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내가 밑에서 위를 땅에서 하늘을 보면은 율법이에요. 땅에서 하늘을 보면 율법이고,
하늘 위에서 땅을 보면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복음이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율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말한다면은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 다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다 이루어졌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복음이고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서너 가지로 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은 마이클 호튼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잖아요. 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보시면 그 율법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하고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의 도표가 이렇게 도표. 그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 부분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 부분만. 딴 부분도 뭐 읽으실 시간이 없으면은 그 파트 부분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복음으로 성경을 보는지 조금 실제적인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신명기적 관점도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예, 그게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신명기 그렇죠. 그 부분 중요하죠. 신명기적 관점이라 하는 것은 신명기 보면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안에. 그리고 신명기적 관점으로 기록된 책들이 대부분 그 역사서가 많아요. 역사서.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은 누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런 약간 비슷한 그런 관점들이 좀 보여요. 근데 반대적인 관점이 뭐냐면은 제사장적 관점에 신명기적 관점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제사장적 관점이라는 게 그거는 어디냐면은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 역대상하는 그 다윗의 왕국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성경을 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고 하는 그런 이제 제사장의 관점에서 성경을 했다라고 말하는 게 보통 이제 역대상하고 신명기적 관점은 약간 뭐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뭐 여기까지 보통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신명기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율법화돼요. 근데 신명기적 관점이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안에 보시면 뭘 볼 수 있냐면은 순종하면 뭐 하나님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신명기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불순종할 거다. 불순종.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신명기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기록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나안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포로까지 막 예언한다고요. 그렇게 모세가 예언하게 된 이유도 있어요. 왜? 인간을 이해하기 때문에. 인간을 옛사람을 이해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순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있잖아요. 성전 지었죠. 성전 짓고 나서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말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저 멀리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곳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미리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적 관점보다 더 높은 것은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 자체가 이제 통하지 않는 것은 인간 자체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사실은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율법은 결국은요, 율법의 결론은 저주예요. 왜 그러냐면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말이 안 맞아요. 왜냐면은 한 가지만 어겨도 저주예요. 그러니까 요 계명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오고, 저 계명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게 아니고, 율법은요 한 가지만 어겨도 저주예요. 사형이 해당돼요. 그래서 율법으로는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래도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저주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율법의 용도로는 죄를 깨닫는 거죠. 깨닫고 성령으로라야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 이상의 삶이 저절로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용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율법의 한계, 율법의 용도와 율법의 한계를 이제 분명하게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성경 본문을, 구약 본문을 보실 때 복음적으로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보시게 되실 거예요. 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기는 생명 하실까요? 예. 혜진 자매님은 좀 이제 일이 좀 줄어들었나요? 괜찮나요? 정리가 좀 됐나요? 예. 네, 그냥 잔잔바리들만 남았어요. 잔잔바리. 네, 아이고, 살살 하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저희들이 302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맞나요? 305페이지 호주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한 형제가 있었다. 그거부터 할 것 같은데요. 그런 형제가 호주에 있었다고요? 네. 지금 화면에 많이 보이시잖아요. 예. 몇 분. 예, 이 중에 누군지 골라보세요. 네. 연정이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같이 있나? 여기 저 있어요. 다음 칸에 있나 봐요. 어? 저 있는데요, 목사님. 아, 그래?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밑에 있는, 아닌데. 네, 다른 칸에 있나 봐요. 아, 남편 옆에 있는가? 아, 밑에. 아, 내가 가리고 있구나. 내 화면이 가리고 있구나, 이거. 자,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읽어주실래요, 그만? 이거, 돌아가시면서. 네. 김영훈 집사님부터 읽으실까요? 네, 밑에 줄 2층 분들 좀 읽으십시오. 호주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한 형제가 있었다. 한 번은 기차 안에서 몇 친구들이 노름을 하려는데 한 사람이 부족해서 그 형제를 끌어들이려 했다. 그때 그 형제는 미안하네. 나는 손이 없는 사람이네. 이 두 손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라네. 다만 내 몸에 붙어 있을 뿐 나는 감히 사용할 수 없다네. 라고 말했다. 오늘 이후로 나의 손과 발과 입은 다 주님에게 속한 것이므로 나는 감히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매번 시험을 만날 때 당신은 손이 없다고 말하라. 이것이 로마서 6장에 있는 헌신이다. 이렇게 드릴 때 당신은 거룩해 되고 매일 거룩함의 열매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이김을 체험한 후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요. 이기는 체험이 첫 번째 열매이다. 예, 여기까지요. 로마서 잠깐만요. 요 부분 하실 때, 자, 예를 들면은, 율법적 관점과 복음적 관점을 좀 구분해 볼게요. 자, 내 자신을, 드려야 주님의 것이 된다. 이게 뭐죠? 내 자신을 드려야 주님의 것이 된다. 이게 율법일까, 복음일까요? 그거 율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네 자신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예, 시작할 때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미세한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나는 손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죠? 나는 손이 없는 사람이다. 두 손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들어야 주님께 된다. 이게 율법이죠. 근데 그래 가지고는 여러분을 못 들어요. 근데 내가 주님께 드리기 전에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이미 값주고 사셨죠. 맞죠? 그죠?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는데 우리를 값주고 사셔가지고 자기 것이 되게 하셨고, 사단의 몸이었는데 우리를 값주고 사서 당신의 몸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의 것이 된 것이 내가 헌신해서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잖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되어진 거죠. 이미 되어진 거. 여러분, 이미 되어진 짐이 된 거기 때문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는 거잖아요. 제가 희범이 집에 가서 10일 정도 머물렀잖아요. 근데, 그게 내 집이었으면은, 희범이한테 드리고 오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원래 희범이 집이라 가지고, 그거 살다가 나왔는데, 기꺼이 주고 왔거든요. 근데 그 힘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원래 희범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희범이 거라는 것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것은 하는 것이 되게 쉬워요. 근데 자, 내가 주님의 것이다. 이루어진 거죠. 주님이 나를 값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 드린다.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출발이 나는 내 건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나를 주님께 드려야지. 그러면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를 꽉 깨물어야 돼. 근데 예를 들면 11조를 내가 이제 11조 생활을 한다. 뭐 지금은 자유할 수 있는데, 자유한데도 내가 할 수도 있죠. 한다 그러면 11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10분의 10이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잖아요. 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립니다. 이 뜻이에요. 11조가. 그러면 드리는 게 쉽잖아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주는 거야. 제가 이제 희범이 집이니까 기꺼이 희범이 집을 두고 오늘 때 눈물을 안 흘렸어요. 눈물 안 흘렸어요. 왜? 그 11조단 말입니다. 이미 희범이 거기 때문에 두고 오는 게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 근데 출발이 내 거였는데 내가 희범이한테 주고 오려면은 뼈를 깎는 결심이 필요해. 맞죠? 11조건 헌금이건 헌신이건 모든 것이 있잖아요. 출발이 내 생명도 그저 받았잖아. 주님께 받은 거잖아요. 생명도, 재정도, 건강도. 그럼요. 죽을 때 여러분 좀 사람들이 왜 죽는 게 힘든 줄 아세요? 생명이 내 거거든. 내 거. 그죠? 내 거잖아. 내 건데 주님이 생명 돌려도 이렇게 말하니까 내 거니까 이게 드리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도 배우자도 보세요. 내 배우자가 갑자기 죽었다. 자식이 갑자기 죽었다. 그럴 때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은
내 거라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출발이 사나 죽으나 굉장한 말이잖아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그걸 죽는 게 나와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 거 없죠. 굉장히 가볍단 말입니다. 쉽고 가벼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출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자, 이 재정과 이 돈이, 이 생명이 내 거다. 근데 건강을 잃어버렸어. 내가 만약에 건강을 잃어버렸어. 그러면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실수로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건강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를 하고 안타까워해요. 또 돈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 또 저도 그랬어요. 첫 목회하고 이거 잃어버렸어. 야, 아까워. 성도 떼주는 게 아까워. 왜? 출발이 내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자아는 내 것이라고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생명도 내 것이 아니네. 그러니까 그게 어디 나와? 욥기 나오죠. 욥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는 분도 여호와시니 당신이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생명 주신 분이 가져가겠다는데요. 뭐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만약에 여기 이제 아라 자매님한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1년 후에 1억 원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돈이 필요했는데 제가 1억을 빌려줬단 말입니다. 근데 1년 후에 1억을 돌려주는데 너무 아깝다. 그러면은 도둑놈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도둑놈 집보예요. 근데 제가 1억을 빌려줬는데 1년 후에 1억을 딱 받았어. 이자도 아니고 1억을 딱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네.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감사. 그렇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보냈어요. 자, 보냈어. 근데 아이고 50년 살고 오라 그러시네. 50년만 살고 오라 그러시네. 암으로 갑자기 심장 쇼크로 50년 살다 오라 그래. 왜 나를 50년밖에 못 살게 합니까? 왜 내 생명을 가져가려고 합니까? 난리가 나. 그러니까 우리 이 전형적인 사람은 출발이요. 내 거야, 내 거. 내 생명도 내 거고, 내 돈도 내 거고, 내 배우자도 내 거고, 시간도 내 거고, 돈도 내 거 아닌 게 하나도 없어. 다 내 거야, 다 내 거. 다 내 거인 사람은요, 잃어버릴 때 피눈물이 나요, 여러분. 저주야, 저주. 근데 내 것이 없구나 알면 그게 천국이에요. 잃어버려도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저번에 제가 그게 시드니 갈 때 우리 집사님한테 1억을 실제로 빌려드렸거든요. 근데 근데 다음에 갈 때 제가 1억을 달라 그랬어. 근데 제가 빌려드렸으면 저한테 1억을 줄 때 하나도 안 아까워요. 아까워. 근데 제가 준 적이 없으면 준 적이 없는데 1억 달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피눈물이 나고 막 다시는 안 보자 그러고 당신이 목사야 그러고 막 난리가 날 거라 이 말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특별히 워치만 리의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헷갈리시면 안 돼. 헌신하라 그랬으니까 헌신한다. 이렇게 워치만 리 책을 그냥 읽죠. 다 율법이다. 율법. 그러면요 막 헷갈려. 읽고 나서도 막 헷갈려가 안 돼. 그래서 여기도 이미 손이 없는 사람이라 하는 거. 나는 이미 주님께 드려졌죠. 시간도, 돈도, 내 존재도, 생명도. 자, 드려졌어요. 이미 드려졌어. 그죠? 그게
그게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의 용도로 내게 드려졌어. 근데 이제 이게 지방교회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이거 읽고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해. 응. 미안하네. 나는 손이 없는 사람이네. 그대로 따라해. 이 두 손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라네. 다만 내 몸에 붙어 있을 뿐 나는 감히 사용할 수 없다네. 요걸 말을 그대로 따라해. 적용을 해, 적용. 요걸 적용하면은 율법이에요. 그리고 실제가 하나도 안 된다네.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알아들어야 돼요. 워치먼니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니까 다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땡 잡은 거라면, 땡 잡은 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땡 잡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키고 그리스도가 사용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나는 이 제사장이 드려진 사람이다. 거룩이 하나님의 용도로 제한된 게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원래 하나님은 다 모든 인간을 제사장으로 다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용도로 제한된 존재다. 근데 하나님의 용도로 쓰이면요, 영광스럽겠어요. 사랑도 나타나고 생명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지혜도 나타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실 때 내 손도 주님의 손이고 내 발도 주님의 발이고 내 마음도 주님의 것이고 내 생각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쓰십시오. 이게 이제 헌신이다. 드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드리는데 내가 나 자신을 드리는데 초점이 맞춰지면 율법적이 돼요. 근데 주님이 나를 쓰시는데 초점 맞추면은 복음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은 조금 이 본문을 읽으실 때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다. 이러시면 훨씬 더 복음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 나가실까요? 또 옆에 이제 희범이가 읽을까? 네. 로마서 12장에서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한 헌신은 거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2장에서의 헌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6장은 개인적인 거룩함을 위한 것이고 12장은 이를 위한 것이다. 6장에서는 헌신을 말하고 거룩함과 거룩함의 열매도 말했다. 12장에서도 거룩함과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말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며 거룩함은 무엇인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든 거룩한 것이든 모두 어떤 사람이 특별히 사용하기 위하여 분별하는 것이다.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일들이나 물건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 여기까지. 한번 여기까지. 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하실 때 내가 막 내 시간이나 내 돈이나 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사용하기 위해서 막 다 드리는 거.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율법이 되고 짐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커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까 읽기 시작할 때 로마서 12장에서의 헌신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초점이 이거예요. 우리 존재를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단 말입니다. 드려졌고. 그럼 다른 말하면 예수님이 머리고 내가 몸이죠. 자, 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해요? 몸은 머리를 위해 존재하죠. 이게 헌신이죠. 또 반대로 해볼까요? 머리는 왜 존재해요? 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존재해요? 나를 위해 존재해요. 나는 왜 존재해요? 예수를 위해 존재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 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문제 아세요? 예수님이 왜 존재하는가? 머리는 왜 존재하는가? 몸을 위해 존재해요. 네. 몸은 왜 존재하는가? 머리를 위해 존재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죠. 머리는 몸을 어때요? 얼마나 지켜요?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몸을 어느 정도로 지키냐고요. 예. 아주 그냥 분초 단위로 분초 단위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머리가 몸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킨다. 이거 아는 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 영이신다. 그 말은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표현하는데 뭘 통해 표현하냐면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표현하기 원하신다. 또 머리는 자기를 표현하는데 몸을 통해서 표현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용가 이런 거 보면은 몸이 춤을 추는 걸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무용가가 머리만 있고 몸이 없다. 그러면은 무용가가 어떻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리스도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도 몸인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몸인데 머리는 무용가가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를 얼마나 표현하고 싶겠냐고. 저는 발레리나가 입만 있어. 입으로 발레를 설명해. 설명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발레리나가 이 발가락 하나가 부러졌어. 근데 이 발가락 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냐고요. 이 발레리나의 머리가 이 발가락이 있어야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자기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막 표현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근데 그것이 뭐예요? 머리가 자기를 표현해서 몸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 열정이, 그 마음이 몸인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맞죠? 머리가 몸인 나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자 않으면, 열정이 없으면 머리 따로 몸 따로죠.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 요거를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책이나 어느 부분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굉장히 알기 어려운 디테일한 부분인데 특히 헌신의 부분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요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
여기다가 엄청난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예, 또 아라 집사님 읽으실래요? 한 번은 내가 좁은 공원에서 돌아오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기사가 나에게 바로 내리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차는 일반 버스가 아니라 전세 버스였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응당 전세 버스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버스와 같다. 우리는 일반 버스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분별된 전세 버스와 같아야 한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의 직업, 남편, 자녀들, 금전, 보물이 모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보여준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만을 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이 한동안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는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는다. 사람이 향유를 주께 붓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드려야 한다. 예, 여기까지요. 형제자 여기까지요. 자, 드려야 한다. 이게 뭐니까 굉장히 큰 율법이죠. 실제로 지방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 만나보면은 이런 율법 때문에 진짜 자기 자신을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사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정말 순수하게 자기를 다 드려 사는데 이거 율법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드린 것이나 안 드린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메말라요. 자, 여기 보면은 전세 버스가 나오고 일반 버스가 나오잖아요. 일반 버스는요, 누구나 타는 버스죠. 전세 버스는요, 전세 낸 사람만 타요. 아무나 못 타. 예, 전세 낸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전세 버스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 버스라는 말은 누구나 마음대로 어떤 용도든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이고, 전세 버스는요, 전세를 낸 사람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버스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내 돈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내 시간이라든지 내 열심이라든지 내 존재라든지 모든 것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는다. 엄청난 율법이죠. 엄청난 율법. 근데 엄청난 율법이지만은 이걸 율법으로 보지 마시고 이게 연합으로 보시면은 이게 그냥 실제가 돼요. 자, 머리는 몸을 위해서 전세 냈잖아요. 그죠? 또 몸은 머리를 위해서 전세 냈고, 머리는 몸을 위해서 전세 냈죠. 안 그래요? 머리는 오로지 몸을 위해 존재해. 100% 헌신돼 있죠, 여러분. 머리는 몸에게 100% 헌신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워치만 니가 조금 치우친 부분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인 우리에게 100% 헌신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사실은 확실하게 더 밝혀져야 이 복음의 역동성이 살아나거든요. 자, 몸은 오로지 머리를 위해서 존재해. 그럴 때 몸에 뭐가 나타나요? 예전에 발레리나라고 칩시다. 발레리나. 근데 거의 몸이 이렇게 머리가 발레리나인데 이 왼쪽 부분을 다 발레리나한테 다 드렸어. 오른쪽은 탁구 선수한테 드렸어. 그러면요, 이쪽에 발레리나 막 춤추는데 얘 탁구 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 꼬라지를 보는데 누가 보러 가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 영광스럽지 않아. 아무도 안 보러 가. 지 혼자 재밌지, 지 혼자. 어? 반 발레리나 반 탁구 선수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언제 아름답냐면은 이 몸이 왼다리 오른다리 왼손 오른손 완전히 머리가 발레리라면은 몸도 손가락 하나까지 마디 하나까지 전체가 머리 발레리나를 몸이 완벽하게 표현할 때 사람들이 막 박수 미치는 거야. 맞죠? 그 몸이 머리를 완벽하게 표현할 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요 몸을 통해서 자기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왜 소유하셨는가? 왜 자기 것이 되게 하셨는가? 자기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머리가 손흥민이야. 근데 몸은 전철권이야.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면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근데 반대로도 똑같아요. 머리는 전철권인데 몸은 손흥민이야. 뭐 이것도 안 맞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게 머리와 몸이 완전히 연결돼 가지고 하나도 머리가 머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없고 몸이 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연결된 거죠. 그럴 때 최고 완벽한 콤비죠. 완벽한 콤비. 그리스도와 내가 완벽한 콤비죠. 그게 연합과 내주의 세계예요. 예. 자, 그래서 머리가 몸을 통해서 자기를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얻으신 거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미 내가 주님의 것이네 이렇게 알아지면 그 안에서 살게 된단 말입니다. 완전히 더러진 자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그리스도가 막 이렇게 누려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복음적인데, 여기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고 하기 싫고, 그리고 항상 뭔가 드리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반 발레리나 반 탁구 선수 이렇게 돼요. 항상 언밸런스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정희 형제님 읽으실래요? 책이 있나요? 이거요. 형제 자매들이요. 제가 일단 책이 없어. 307페이지 없어요? 현재 지금 책을 다음까지 제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책이 없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예. 책이 있는 분이 읽으실래요? 그러면 한영철 목사님 읽으실래요? 네. 네,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이 진정 죽음에서 살아난 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임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당신이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동시에 이것이 합당한 것이다. 특별한 그리스도인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헌신해야 한다. 그분은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러한 헌신이 어떠한 헌신인가를 기억하라. 우리는 산 돌들이다.
우리가 헌신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는 산 제물들이다. 구약의 제물은 단칼에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들이다. 이렇게 드린 결과는 2절에 나와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 목표이다. 작년 1월 이기는 자 집회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갖고 계시며 이 목적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았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 구속도 이 목적을 위한 것이며 마귀를 깨뜨린 것도 이 목적을 위한 것이요 죄인을 구하신 것도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단지 죄인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일들이 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연결되어야 한다. 예, 여기까지요.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얻는 것이고, 당신의 몸을 얻는 것이요, 당신의 성전을 얻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는 거,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 자신이 표현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은 예수와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생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라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있지, 내가 드린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만이 하나님께 쓰실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내가 여기 포커스가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난 하나님께 이미 드려져 있고 이 드려진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은 하나님의 갈망이 채워지고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요 포커스를 잡으시면은 훨씬 더 쉽게 책들이 좀 읽어질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읽으실래요? 오늘 끝까지 끝장을 봐야 안 되겠어요? 예, 우리 원영경 사모님 읽으실래요? 만약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뜻이 하나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만 들어도 불편해하고 괴로워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이 자신의 몸을 드린 후에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선하다고 노래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선하다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한 것이 아니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유익한 것이며 악의가 없다.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적이다. 하나님의 뜻은 매우 좋다. 어떤 형제가 한 번은 매우 좋은 기도를 했다. 우리가 떡을 구할 때 당신이 돌을 주실 것으로 생각했고, 생선을 구할 때 뱀을 주실 것으로 생각했으며, 계란을 구할 때 정갈을 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돌을 구할 때 당신이 주신 것은 떡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선하고 아주 좋은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많은 일에 있어서 당신에는 원망을 하지만 몇 년 지난 후에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한다면 더 낫지 않겠는가? 예,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몸이 머리에게 완전히 헌신이 되면은, 아깝나요?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이 주님께 다 드려졌다. 아깝나요? 아깝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몸이 머리에게 완전히 헌신되어야, 머리가 화가면, 몸이 완전히 화가에게 헌신되어 있으면, 화가가 막 엄청난 작품이 나오잖아요. 작품.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쓸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이 나쁜 게 아니고요. 최고 좋은 거예요. 최고. 그러니까 헌신은요. 뭐 내가 뭐 열심을 드리고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내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존재. 내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존재를 쓰십시오. 존재. 내가 이미 내 존재가 주님의 것이 되었어. 내 생각, 내 감정, 내 생명,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것이라. 그러면요. 이게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 그러면요. 내게서 하나님이 막 표현돼. 근데 장애인들 보면은 머리는 정상인데 몸이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어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몸이 막 안 움직이잖아요. 내가 머리는 정상으로 생각하는데 몸이 막 안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정말 머리는 똑바로 걷고 싶잖아요. 똑바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찬양도 있는데 뭐 곁눈짓 하기 싫어요. 이런 맞는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헌신은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야? 헌신이에요. 제일 좋은 게. 그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머리에 완벽한 표현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들이고 뭐 물질을 들이고 이런 주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주님께 드리면 아까워. 그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헌신은요. 내 존재 자체가 주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주님이 다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뭘 드리라 그래요? 물질을 드리라 그러지 않고 시간을 드리라 그러지 않고 제일 중요한 뭐죠? 너희 몸을 그랬어요. 몸을 드린다. 그래서 왜 몸을 드리냐? 내 존재 내 몸을 내 안에 계신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몸을 마음껏 지배해서 몸을 통해서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오도록. 그 드림이라 하는 것은 완전한 통치와 연결돼 있어요. 완전한 통치. 그래서 헌신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것이 결국은 머리와 일치된 행동을 하는 몸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좋을 거고, 예,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좀 읽으실래요? 안 읽으신 부분이 누구 있는가? 우리 한소영 사모님 읽으실래요? 예. 하나님의 뜻은 여기부터 예. 할까요? 예. 예. 하나님의 뜻은 매우 좋다. 어떤 형제가 한 번은 매우 좋은 기도를 했다. 우리가 떡을 구할 때 당신이 돌을 주실 것으로 생각했고 생선을 구할 때 뱀을 주실 것으로 생각했으며 계란을 구할 때 정갈을 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돌을 구할 때 당신이 주신 것은 떡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선하고 아주 좋은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아는 일에 있어서
당시에는 원망을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한다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은 선할 뿐 아니라 또한 온전하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정하신 뜻은 다 유익한 것들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의 뜻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과 그분의 뜻이 선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 밤이 마지막 집회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고자 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승리의 조건을 이미 다 보았고 이제 우리가 체험했을 것이다. 그러나 헌신하는 것은 이기는 생명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항목이자 첫 번째 항목이다. 일단 우리 자신을 헌신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연락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 당신이 헌신했다면 이제 헌신된 사람이 된 것이다. 당신이 뜨겁든 차갑든 마음에서 진정으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다른 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느낌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연대에 이미 헌신한 어떤 형제는 주님과 문제가 생길 때 다시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결혼한 여자가 이날 남편과 불화가 있다고 해서 다시 결혼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만 한 번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다. 헌신한 이후로는 주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 여기 보면 헌신 딱 한 번 하는 거라 그랬죠? 반복해서 하는 거라 아니라 그랬죠? 예. 뭐 헌신 예배 계속 드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이지 뭐. 그죠? 근데 내가 헌신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한 번 헌신했으면 계속 헌신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헌신이 이미 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발견하면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고, 여기도 보면은 너희 몸을 드려라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자,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구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보자. 그죠? 주님이 거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보자 할 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생명도, 내 존재도 주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주님이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몸이 머리께 드려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을 통해서 머리에 통치가 시작되고, 머리에 모든 것이 나타난다. 예, 그것이 헌신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헌신의 개념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기게 되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면은 자동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